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불교에서 거만한 음식, 오신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불교에서 검하고 있는 5가지 채소, 오신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신채란 5가지 매운 채소인데요. 종류는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입니다. 오신채 외에 육고기와 술을 말지 않는 음식, 부정지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신채를 설명하기 전에 부처님 닥시 식사 방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비시식입니다. 때가 아니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정오에서 다음날 일출 때까지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후에 먹지 못하는 오후 불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시간 탁발로 식사를 해결하고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계율로 정하고 지키게 하지요. 석시요람 처처경에 정오 이후에 먹지 않으면 5가지 복을 얻는다. 첫째는 성욕이 줄어들고, 둘째는 잠이 적고, 셋째는 마음이 고요함을 얻고, 넷째는 방귀가 없고, 다섯째는 몸이 안락하여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마하성기율에는 부처님께서도 일식을 함으로써 몸이 가볍고 안락함에 머물렀다. 그대들도 마땅히 일식을 해서 가볍고 안락함을 얻게 하라고 하였으며, 사분율에는 부처님과 1250인의 비구가 걸식을 나갈 때 그 뒤를 500인의 거린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부처님은 밥을 얻는 아이에게 나누어 주고, 이미 줬다고 해도 혼내지 말고 남은 공약물을 배고픈 어린아이에게 2번이고 3번이라도 주어 배부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즘도 탁발 현장에 가면 공양 올리는 시자가 있고 빈 그릇을 앞에 놓고 있는 어린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양물을 받은 수행자는 자신의 발 위에서 어린아이의 그릇에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음식으로 응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불응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속하는 것은 오신채, 육식, 술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강한 냄새에 자극성이 센 편이죠. 그래서 먹은 후에 영양이 오래 갑니다. 그 많은 연유는 수행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먹은 후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특이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불응식에 속하는 오신채 5가지에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육식, 술 등이 됩니다. 먼저 오신채 중에 흥거는 범어로 초화라 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신채가 금식된 연유로는 사분율에 어느 때 부처님이 비사류국의 원숭이 강변에 있는 누각에 계실 때, 그때 멀지 않는 곳의 마늘밭을 지나가는 투라난타 비구니에게 마늘이 필요하면 하루에 5통씩 가져가라고 주인을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비구니는 사민이와 식차마나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여 파도오게 한다. 어느 날 마늘을 팔러 간 주인 대신 밭을 지키는 하인이 마늘을 주지 않자 투라난타 비구니는 상자, 화상, 아사리와 모든 사람들의 수만큼 마늘을 뽑으니 삽시간에 다 뽑아버렸다. 마늘밭 주인이 돌아와 이런 사정을 듣고 수행하는 비구니의 태도를 비난하게 된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최초로 범계한 사실을 설명한 후에 계를 제정하여 바른 법이 오래 머물게 하였다.
누구나 마늘을 먹으면 바일제라 하였다. 고하였습니다. 허락한 5통의 마늘 외에 마늘을 가져가는 일에 대해 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투도라 합니다. 가벼운 죄는 재물이나 물건을 돌려주고 참여를 하게 합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은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이며 특히 수행자의 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탐내는 일 외에 마늘의 향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마늘을 먹고 부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다. 부처님은 안안하게 이 비구가 왜 멀리 앉았는가? 라고 묻지 않아는 이 비구가 마늘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고하였다. 부처님께서 어찌 그런 맛을 탐하여 법을 듣지 않느냐? 지금부터는 누구도 마늘을 씹지 않도록 하라. 고하였다. 마늘을 먹은 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독한 냄새가 모두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불정 수능음경에 마땅히 세간의 5가지 매운 채소를 끊어야 한다. 5가지 채소를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생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더하게 된다. 이어서 오신채를 먹는 사람은 삼매를 닦더라도 보살, 하늘, 신선 및 시방의 신선들이 수호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안하나 보리를 닦는 이는 5가지 채소를 끊을 것이니 이러한 것은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힘을 더해주는 제일정진주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오신채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송률에 사리불이 감기에 걸렸을 때 우유로 끓인 마늘을 먹게 하였습니다. 감기약으로 먹는 것입니다. 먹은 후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아야 하고 욕실과 화장실은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불 같은 침구류에 나는 냄새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마늘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효능 때문입니다. 살균, 해열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더운 계절에 많이 사용하며 파는 호흡기 질환에 사용됩니다. 뜨거운 음식에 파를 넉넉하게 넣어서 먹거나 또는 그 물을 마시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얀 팥뿌리도 증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잖아요. 이는 발병의 원인에 따라 관리하는 일로서 대중의 수행적 일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익힌 마늘은 음심이 일어나며 생마늘은 진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식하게 합니다. 오신채와 술, 고기 등이 문제가 있는 음식은 아니고요. 먹고 나서 수행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점과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스스로의 공덕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엄주입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에 술은 지혜롭지 못하게 하며 부처님의 법과 계율의 정법을 망각하고 바른 실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자의 허물을 사분율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빛이 나쁘고, 둘째는 힘이 적어지고, 셋째는 눈이 밝지 못하고, 넷째는 화를 잘 내고, 다섯째는 살림살이와 채산을 부수고, 여섯째는 질병이 더하고, 일곱째는 사움하는 일이 많아지고, 여덟째는 명예가 없어지고, 아홉째는 지혜가 줄어들고, 10번째는 목숨이 다하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어서 술을 먹지도 팔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대지도론에서도 35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몸의 빛깔은 탁하여 나쁘게 보이고, 지혜로운 마음은 산란해지고, 생각 없이 화를 잘 내게 되고, 즐거움을 몰라서 가족을 훼손시키게 되니, 비록 이렇게 마신다고 하나 실은 독을 먹는 것과 같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를 내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때리지 말아야 하는데 때리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함으로 마치 미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사람의 공덕을 빼앗게 되므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먹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보고 듣는 일인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탄할 일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의 피해를 염려한 것입니다. 제가자를 위한 육방예경에서도 술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고 있는데요. 술로서 잃어버리는 6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잃고 병이 생겨나고 다툼과 시비가 생겨나고 나쁜 이름으로 알려지고 성내고 폭력이 늘어나 지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술 취한 자가 때 아닌 때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스스로 지키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식과 아내도 지키거나 보호하지 못한다.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많은 고통과 근심이 생겨나고 헐떡이는 일이 생겨난다고 하며 중독성 있는 컴퓨터 게임, 오락, 카드, 음주 등의 지나친 행동은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지만 주위를 탓하며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빠르면 빠르다고, 늦으면 늦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독성이란 자신을 빼앗겨버리는 일이며 지속적인 발생은 악행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불가의 식사 방식에서 음식을 금하는 것은 건강한 일상생활, 맑은 수행 생활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다가서는 지혜와 실천력을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신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교와 가까워지는 날이 되길 바라며 좋은 날 되십시오.